오늘 두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금요 철야 시간에 7월 달에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양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영적 생활, 믿음 성장을 위한 영양제. 저는 영양제를 사실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먹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도 뭐 영양이 충분한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아는 분이 영양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비타민 C하고 뭐 아연하고 뭐 몸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택배로 받고 그 영양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금박에다가 아주 쌓여가지고 하나씩 쌓여 있는데 240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는 영양제예요. 근데 있으면 먹는데 없으면 안 먹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약국을 열었는데 그 약국을 열면서 영양제라고 우리 목사님들 한 병씩 이렇게 줬어요. 요즘 선전 보니까 뭐 이렇게 오래가는 영양제 그래가지고 벤포빌인가? 제가 뭐 종근당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양제를 약국 개업하면서 하나씩 선물로 줘서 그것도 이제 다 먹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또 어느 분이 영양제를 보내주셔서 그걸 먹는데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안 먹다가 먹는데도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 이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먹다가 먹는 영양제 하루에 하나를 아침에 출근해서 먹는데 이게 금박 알루미늄 종이에다가 쌓여 있거든요. 이게 탁 터지는 느낌도 좋고 알이 커요. 먹는데요, 기분이요, 영양제 안 먹다가 먹으니까 왠지 모르게 활력이 느껴지는 거 있죠. 느낌이 뭐 이렇게 책을 뭐 하루 종일 봐도 이렇게 눈이 침침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뭐 이런 기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뭐 영양제 탓인지 기분인지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느낌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 집사님들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라 뭐 모임도 쉽지 않고 집에 주로 틀어박혀 있고 예배 때도 어쩔 때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어쩔 땐 교회 와서 드리기도 하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내 신앙에는 진보가 왜 없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영양제 필요하면 먹으면 느낌이 괜히 뭐 활력이 느껴지고 건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에도 뜨겁게 막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찬송가 찬양할 때에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도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고, 기도할 때에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 영양소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성장해야죠.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왜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오늘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 성장의 영양제가 되어서 성장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오늘 두 사람, 모세와 사울 왕의 본문 길게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아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였어요. 작년 6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6, 7, 8 세 달 동안요. 제가 이 왼손이 마비가 좀 왔어요. 이 손등하고 손가락하고 감각이, 저기 우리 저 뒤에 김정태 권사님 앉아 계신데, 김정태 권사님이 침 놔주시고 많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금방 회복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핑을 하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손가락 느낌이 이상하다. 손등을 만져보니까 이 손등이 남의 손등 만지는 것 같아. 제 느낌이 안 들어요.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손이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통증도 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CT 촬영이라고 그러죠. MRI, CT 뭐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목이 있는데 5번 경추에 목뼈에 신경 돌출, 그러니까 목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 디스크가 조금 심하게 되어가지고 이게 뭐 정형외과에서는 시술 받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그냥 침으로 시술 잘 봐주셔가지고 이게 3개월 만에 다 이제 깨끗해져. 지금은 뭐 전혀 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때도 깨달은 게 있어요. 병의 원인은 이 목 디스크가 된 건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 책상에만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이게 목 디스크가 된 것 같아요. 책 많이 보고 책 쓴다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고 그랬더니 목에 디스크가 생겼는데, 통증은 여기에 오는 거예요. 왼손에 왔을 거예요. 왼손에. 이게 연관이 되어진다. 연관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명으로는. 그 통증의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왼손에 통증이 왔지만 원인은 목 디스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뭐 토비콘 이러는데, 저희 어릴 때에는 이렇게 애들 안경 끼는 애들도 많지 않았지만 그 일본 말로 간유구라고 그러죠. 간유구. 눈 안 좋은 애들은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간유구도 먹고, 토비콘 이런 거 비타민 먹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토비콘 이런 약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증상은요, 그 증상만 제거한다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비염 같은 것도,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비염이 잘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관지 치료부터 해야 원인이 되는 거죠. 요즘에 잡초 같은 거 뽑을 때에도, 잡초는 이렇게 이파리만 뽑으면 금방, 하루 지나면, 요즘같이 비 많이 올 때는 하루 지나면 또 막 잡초들이 생겨집니다. 다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한 현상들, 그게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불순종과 불신앙하고 연관되어진 것들이 죄죠, 죄. 보세요.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올 때 보세요. 처음 죄가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다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와서 한날은 하와를 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앙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했는데, 근데 사탄이 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나니까 하와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도 밝아짐도 같아서 대답하죠.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까,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안 죽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왜곡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이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왜곡해요. 죽을 수도 있구나,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경 강해를 하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우리가 왜곡해서 들어요. 듣는 우리가 내가 편한 대로 들어요. 그래서 자꾸 왜곡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곧게 가지 아니하고 구불구불 가요. 내가 편한 대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믿음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늘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넉넉한 것 같은데도 궁핍하고, 풍성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바쁘게 주의 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열매는 없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정말 깊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도 오늘 나타나죠. 이스라엘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이끌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왕이 없잖아요. 너무 정확해. 거지도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만나 다 내리시고, 고기 달라 하시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때가 와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먹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왕을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그 승리는요, 사울 왕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하고 싸워서 그들에게서 빼앗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좋은 거는 좀 남겨두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빼요.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하셔도 내 머릿속으로 먼저 주판을 튀어보죠. 그리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를 생각해서 취할 건 취하고 뺄 거는 빼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오늘 제가 읽은 말씀 7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리품 좋은 것들은 자기가 따로 취해요. 이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슨 크게 어긋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가지고 순종하는 척하는 게 죄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다 믿고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책망하죠.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변명합니다. 사울왕.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가 그 양과 소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그래. 그리고 변명하고 거짓부렁 핑계 삼아서 거짓말해요. 핑계대요. 핑계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사울왕 대신에 다윗이 세워지는 일을 보게 되죠. 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 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 또 우리에게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한번 볼까요? 모세를 한번 보죠. 오늘 제가 모세 이야기를 많이 읽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서부터 여기 성막을 다 짓고 또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게 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요,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침을 놓으시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이 던지라 하심에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잡으라 하심에 잡아요. 손을 품에다가 넣으라 하며 넣어요. 다시 빼서 봐라 하며 봐요. 자, 여기에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던져요. 모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집으라 그러니까 집는 거예요. 근데 그 던졌을 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뱀 잡아보셨어요? 뱀? 여자분들 뱀 싫어요. 저도 뱀 참 싫어하는데 목회 가가지고 첫 목회를 나가서 그 월악산, 이 악자 들어가는 산이 돌산이고 뱀이 많아요. 아이들이 여름에 이 여름철 되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요 뱀 잡으러 다녀요. 왜냐하면은 그게 벌써 30년 전인데 1991년 30년 전인데 뱀 잡으면요 새우깡 한 박스 사요. 예. 지금은 뭐 먹을 거 이런 거 좀 많은데 시골 아이들은 학교 앞에 그 구멍가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뱀 팔면요, 그 독사 팔면 새우깡을 한 박스를 사는 거예요. 한 달 간식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뱀 잡으러 다녀요. 뱀 잡으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저는 뱀 보면 도망가는데 애들이 그래요. 근데 한 친구가 뱀을 잡다가 물렸어요. 그 뱀을 잡으면은 그 막걸리병 있잖아요. 그 막걸리병에다가 넣어서 가져가서 파는데 뚜껑 막아서. 그런데 그 병에다가 넣다가 물렸는데
머리를 잡고 한 게 아니라 그 중간을 잡았어요, 애가. 그래서 물렸다는 거예요. 손에 물렸어요. 근데 이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제가 단양 읍내에 막 그 응급조치 하러 그 단양 서울병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안장로님이 그때 이 병원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 이거 째고 해독제 맞히고 그리고 오는데, 뱀은요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 무조건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를 밟든지 나무로 눌러도 머리를 눌러야지, 꼬리 누르면 돌아서 물어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럼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가 모를까요? 알아요. 모세가 뱀 잡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뱀 꼬리를 잡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손을 품어라, 내어보니 나병이 되고요. 다시 품어라, 내어보니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던져라, 그리고 던져요. 잡으라, 그러니까 잡아요. 넣으라, 그러니까 넣어요.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제가 읽었어요. 모세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단어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순종할 때 모세가 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경험이 있죠. 뱀 잡는 법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삶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눈 씻고 봐도요,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둘러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알아요. 근데 그 믿음 성장에 있어서의 영양제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원위치 해야지 제 마음속에 다져요. 그런데 제가 계획하고 제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간증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되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품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검사해야 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내 순종이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그게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게 고난이나 환난일 수도 있고요,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유혹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빨리 원위치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강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영양제를 통해서 믿음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